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요? 라고 다짜고짜 질문을 들어갔을 때 정말 압도적인 대답이요. 행복하고 싶다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행복하고 싶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수많은 자기와의 전쟁을 치르고 또 누군가의 희생을 대가로 또 나의 건강을 담보로 계속 앞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근데 놀라운 건요. 무언가를 적립하고 쌓아야 행복을 느끼는 그 어떤 빈도수보다요. 비워내고 나눌 때 느끼는 인간의 행복감이 더 크다는 거 혹시 아세요? 너무 신기하죠? 우리가 그렇게 설계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남과 나누고 비워내면서 느끼는 행복감에 더 많은 의미를 두는 존재인 거죠.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행복의 방향표를 어디로 설정하셨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저부터 찾아볼게요. 저는 약간 금전적인 걸로 너무 행복의 화살표를 꽂은 것 같은데 오늘 모신 이분은요. 행복의 기준과 방향이 제대로 설정된 분이십니다. 너무나 재주가 많은 분이시고요. 딱 보시면 그냥 포스가 남다르시구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 탤런트 겸 MC로 맹활약하고 계신 김동철 장로님 모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탤런트이자 센스 있는 달변가로 이미 교계에선 너무나도 유명한 남남북녀 평양예술단의 단장 김동철 장로.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100여 편의 드라마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지만 예술단 공연 요청의 쇄도로 사역에만 전념하게 됐다. 10여 년의 세월 동안 조금의 주저함 없이 전국 방방곡곡 필요한 곳에 찾아가 교회 부흥에 앞장서고 있는 그는 무려 1200여 번의 집회를 인도하며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 마냥 즐거워 보이는 그에게도 죽음 앞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있었다는데 신명나고 재미난 김동철 장로의 행복한 회복 스토리 지금 공개됩니다. 200회나 집회를 다니셨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한 대사가 있죠. 새벽은 옵니다, 여러분. 워낙 유명한 관용을 보니까. 16만 모이는데도 다 갔거든요, 제가. 네. 어디든지 부르면 하나님 감사, 무조건 달려가. 공연을 하면 뭐가 기쁘냐면요. 내가 다녀오면은 영혼 구원돼서 감사하고 두 번째는 탈북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거죠. 네. 그냥 정말 말씀을 되게 잘하실 것 같다는 느낌? 예. 달변이실 것 같다는 느낌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동철 장로님 요즘 뭐 집회 다니시고 네. 교계 행사 MC가 뭐예요? 교계 행사 MC를 햄씨라고 제가 이렇습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예. 교계 행사 MC를 정말 많이 다니시느라 정신 없으시거든요. 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자리해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달에 네. 마일리지로 치면 네. 예, 지방, 서울 할 거 없이 네. 한 얼마 정도를 다니시는 것 같으세요? 요즘에는 주로 또 지방에서 그렇게 많이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강한 체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5시에 단원들어 가서 이제 어떨 때는 이 대구에서 공연하고 포항에서 공연하고 올라올 때 네. 또 운전을 제가 하고 제가 잘 운전대를 누구한테 잘 안 주거든요. 그리고 왜요? 혹시나 해서 불안해서 대차에 10명씩 타고 있잖아요. 아하. 제가 실수하면은 단원들이 큰일 나니까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승합차구나. 우리 저 큰 차요. 큰 차요. 네, 아니 네. 그럼 그 차에 간장게장을 쏟으신 겁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이 아니라 방금 녹화 전에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는데 예, 속초에서 공연을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간장게장을 구입하신 건가요? 선물로 받으신 건가요? 이번에는 구입했습니다. 구입하셨는데 거기에 국물이 쪽 빠졌답니다. 지금 차량 내부로 스며 그 들어가서. 차에 소품이 많다 보니까 이제 막 여기저기 밀려갖고 내렸더니 막 흥건해 보니까 간장게장 국물이 그러면 떨어져가지고. 장로님 소품도 다시 좀 재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 다행히 그건 안 묻었습니다. 할렐루야. 가방 속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게장도 건지고 네. 오로지 희생된 건 국물만. 예 그렇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남남북녀 평양예술단 단장으로 단원들과 함께 이렇게 공연 다니시고 집회도 다니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단원들이 그 단원들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북에서 오신 분들 네. 너무 저랑 같이 다니면서 제가 항상 이제 주님의 향기를 풍기고 운전하고 그러니까 또 이분들도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학하는 분도 지금 2분 정도 있습니다. 제가 네. 사실 북쪽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 얘기를 이 회복을 통해서 몇 번 전해 듣고 네. 상당히 많은 뉘우침을 네. 회개를 하게 됐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신앙생활을 우리가 편하게 했구나. 그렇습니다. 네, 목숨 걸고 믿음 생활 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계시잖아요, 많이. 네.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신앙생활이 없으시다가 네. 함께 하시면서 신앙이 생긴 분들 그렇습니다. 계시는 거죠. 이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이제 저는 무조건 캐스팅을 해 그분들을 이제 같이 일하기를 원해요. 북한 분들이 수입이 되니까요. 그런데 그리고 어떤 소속감도 중요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예. 네. 또 저희 남남북녀 평양일단이라는 요 단체가 그쪽에서는 좀 유명한 단체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예. 저도 귀에 익은 단체인데 네, 네. 벌써 뭐 1200회나 집회를 다니셨다고 하니까 네, 네, 네. 굉장히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12년 전에 그 영화 뽕을 만드신 그 야한 영화만 만드시는 감독님이 계셔요. 네. 김수영 감독님이라고. 유명하시잖아요.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분 예. 얘기는 제가 익히 아,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를 부르셨어요. 밥이나 같이 먹자. 그래서 갔는데 북한 여배우가 와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북에서는 유명한 배우예요. 아주 우리로 얘기하면 최고의 좀 이런 스타. 네. 그래서 그 나라에는 뭐 공은 1호 배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최고 A급 배우. 우리처럼 뭐 이렇게 스타라고 안 하고. 그분이 오셨는데 제가 이제 혼자서 동토의 왕국이란 모노드라마를 하고 전국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 시절에 네. 그 북한 지하교의 아픔을 다룬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 여배우가 그러더라고요. 그 동물이 기도디 말고 동물 그 모노드라마 하고 내래 간증하고 내 찬양도 잘하는 끼니 찬양하고 같이 다니면 어떡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기럽시다 뭐. 그래서 오신 줄 알았네요. 지금. 예. 그저께 오신 줄 알았네요. 예, 그래서 둘이 이렇게 다니는데 사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분이 간증 너무 리얼하게 잘하셔서 또 뭐 그러니까 또 이 그 무용하시고 또 북에서 온 가수 출신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저를 찾아와 갖고 그 기대지 말고 그거 아예 종합예술센터를 만드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험자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당진에 어느 교회 갔더니 심지어는 막 교회가 막 서서 봐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세상에. 주민들 다 모여들고 심지어는 스님마저도 오셔서 쫙 서서 여기 한 10년 전만 해도요. 예. 그 평양예술당이 굉장히 신비했어요. 지금은 이제 하도 많이 봐도 덜하지만은 여기 북에서 온 사람이 있다고 보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어르신들도 네. 약간 그 실향민이 이제 다 현존하시는 분이 많이 드물지만 네. 그래도 그 옛 추억과 어른들에게 들어갔던 그 마음들이 또 남아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좀 증폭제 역할을 해주지 않나 맞습니다. 싶은데. 예. 또 실향민 출신의 목사님이랄지 그 장로님들이 좀 관심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네, 네. 정말 대단하시다. 그래서 한동안 TV에서 얼굴 뵙기 힘들었던 게 네네 아닌가. 스케줄이 계속 네. 이게 있어서 일주일 내내 이렇게 공연이 있고 그래서 네. 몇 번 섭외가 온 걸 네. 아유 죄송합니다 이번에 못해 그랬더니 삐졌나 봐요 안 와요. 이게 저희가 좀 그렇죠. 한번 네, 네. 이게 물꼬를 네. 좀 몇 번 거절하면 그 물꼬가 막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급하게. 예. 지금은 맥을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훨씬 더 의미 있고 훨씬 더 스타로서의 삶을 살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근데 이제 연기자로서의 재능이 또 아쉽고 기다리는 분도 계시니까 네, 제가 네, 네. 기억하기로는 주로 사극에 많이 출연을 하셨던 전설의 것 고향 같아요. 뭐 이런 사극에 그쵸. 대감 역할 내 이놈이 감히 안 여자를 겁탈하고 살아남을 줄 알았더냐 뭐 이런 거 많이 했죠. 진짜 TV 보는 것 같아요. 눈빛 자체가 좀 예. 사극에 최적화된. 사극 아주 저는 다른 배우들은 예. 사극 들어오면 좀 싫어해요 이렇게. 근데 저는 그게 왜 이렇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도 하셨잖아요. 제5공하고. 네, 오공하고 정치 드라마도 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민주를 외치며 민주를 짓밟은 사람들 여기는 김포공항 뭐 이런 그런 걸 외우세요, 다? 예전에 시간이 했던 거 거의 다 지났는데? 외우죠. 연기자는 확실히 좀 남다른 기억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예. 저희는 어제 한 말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 드라마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한 대사가 있죠. 국민 여러분, 본인은 영삼. 아무리 닭의 목을 빗들어도 새벽은 옵니다, 여러분. 그렇죠. 닭의 목과 새벽은 워낙 유명한 관용어구니까. 근데 성대모사 하시는 걸 봐서는 저희 선배님 아닌가 생각했는데 배우신데 성대모사를 잘하시네요. 공연 다니면서
TV에서 그 아. 이제 여배우들이 옷을 입을 때 그 짬이 있어요. 아, 네, 맞아요. 그때 막간에 지루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웃기다 보니까 자꾸만 웃기게 되네요. 아, 재밌는데요? 네. 근데 어르신들이 워낙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아도 노인 잔치를 또 많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주로 많이 가는 거는 세세명 전도 잔치를 많이 하고 네. 그다음에 평일날에는 이제 노인 대학에서 많이 연락이 오죠. 아우, 너무 좋은 일 많이 하신다. 근데 노인대학에서 일하실 때 또 네. 피드백이 남다르시죠?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요. 그렇죠. 네, 많이 네. 외로우신 분이고 네, 또, 네, 네, 네. 회한이 또 많으신 분들이 그럴 많이 때는 이제 계셔서. 또 제가 또 옛날 얘기 좀 해주면서. 그렇죠. 네. 지금 잠깐 뭐 맛보기로만 여러분 뵈드렸는데도 네네. 워낙 재능이 많으신 분이라는 걸 익히 짐작하셨을 겁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완전 배우가 목표셨을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러니까 가수 아니면 어렸을 뭐, 때는 그 서영춘 선생님이 흉내 이렇게 잘 냈다는데 지금은 안 되는데 예. 그 어른들이 불러다 놓고 맨날 눈 좀 굴려봐. 서영춘 선생 눈을 굴렸었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그 이경규 선배님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그건 요즘에 하신 거고요. 예전에 그 60년대 우리 어렸을 때 서영춘 선생님이 가갈갈까짝 그래서 우리 눈을 이렇게 굴리셨어요. 근데 어른들이 불러다 나고 야 너 눈 좀 굴려봐. 그럼 내가 아, 진짜요? 이게 막 그랬었어요. 그렇게 눈을 굴리다가 네. 그 연극 배우나 이제 연기자로서의 꿈을 좀 구체화시킨 계기가 혹시 있으셨나요? 아니 그게 그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이제 사극을 보고 오잖아요. 그럼 집에 와서 어른들 엄마 아버지 앞에서 그걸 똑같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동네 어른들이 야 너 일로 와봐. 그래서 너 이렇게 모이자. 옛날에 어른들이 잘 모여서 놀았어요. 이 마을 어귀에서. 맞아요. 평상에 너 그거 모여 계셨죠. 신선일 흉내 내봐. 그럼 내가 신선일 흉내 내고 막 그랬던 기억이. 저는 신앙생활도 궁금해요. 네. 언제부터 신앙이 좀 싹이 네, 내리기 네, 네. 시작했는지. 그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제가 5살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교회를 다녔어요. 네네. 네,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가게가 너무 망해서 너무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신앙으로 교회를 간 건 아니고 교회를 가면 그 시절에는 교회가 풍성했나 봐요. 빵 하나 아니면 2개 그리고 사과도 하나 줘요. 그렇죠. 많이 듣죠. 그땐. 예. 그거 얻어먹는 재미로. 근데 제가 얼마나 착하냐면요. 그거 혼자 다 안 먹고 제 밑에 동생이 둘이 있거든요. 아, 네. 나눠 먹으려고 끝까지 참고 집에 가져와서 배고픈 거 꼭 참고 집에 가서 그걸 칼로 잘라서 동생 나눠주고 나 먹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재미로 교회 진짜. 나간 거예요. 진짜 장남이시네. 말 그대로 정말. 예. 근데 네. 예전에 진짜 교회가 구제 사업과 이게 같이 근데 맞물려서. 그때는 그렇게 네. 잘 준 것 같아요. 먹는 거를. 그렇죠. 네, 요즘도 그 군부대에 있는 교회에서 많이 준다고 그러는데 아는 후배들이 그래서 신앙을 시작했다는 후배도 있고. 그러셨구나. 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어린 시절 교회 문을 또 네. 그런저런 이유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건 또 기간적으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나간 예. 것과 관계를 맺는 것과의 차이. 언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어른 돼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요. 네. 여직원을 채용해도 이력서를 보고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에 와닿더라고. 그때 이제 교회를 전혀 그때 교회 다녔지만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전혀 생각을 못하고 그냥 본능적으로 믿음이 갈 것 같다 이 사람이. 그래서 예수 믿는 아가씨를 직원 채용하고 네. 남자 직원을 쓸 때도 역시 이력서를 보고 교회 다니는 애를 쓰면 역시 거짓말을 잘 안 해요. 격리 직원은 돈을 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반려자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제 네, 제가 네, 30이 네. 넘으니까 네. 저는 내가 연예계에서 뜨기 전까지는 그냥 혼자 평생 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언젠가는 배우로. 예. 그런데 그 길이 너무 멀긴 멀지만 그래도 그 결혼은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아버님이 이제 아프시고 그러다 보니까 누님들이 막 재촉을 하셔서 35살에 35번째 맞선 중에서 만난 분이 이제 지금 사시는 분인데 네.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사람이 일단은 착하더라고요. 굉장히 눈빛이 선해요. 저는 이제 굉장히 예수 완전히 왜 이렇게 잊어버리고 살았을까요? 네. 그러다 보니 아버님과 같이 살기에는 이분이 좀 적합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은 그 전에까지는 아예 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으셨던 아니 거예요? 이상해요.
지나가다 교회도 눈에 안 보여요. 아하.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도 우리 동네에 있었거든요. 근데도 그 앞으로 수없이 다녀도 술집만 옆에 내 눈에 딱 저기가 맛있겠다 이런 생각 들지 교회는 눈에 들지가 워낙 않는 거예요.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네. 참 그 잡기에 능하신 분들의 특징이 술자리를 좋아하세요. 근데 그 듣기로는 네. 20대 후반에 좀 건강에 적신호가 와서 그때 좀 위기의식 같은 걸 느끼셨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그 우리 집이 좀 아까 얘기했듯이 망했고 너무 어렵고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또 배우도 너무 연극 배우도 너무 생활이 어렵고 가난하고 탤런트도 떨어지고 뭐 탤런트 떨어지니까 개그맨도 한번 해볼까 그것도 떨어지고 아유 그 가수로 또 무슨 가요제를 나가는데 그 1등 했는데도 그게 잘 그 계열로 나가기가 참 어렵고 네. 머릿속엔 항상 그쪽에 마음에 있는데 이게 안 풀리고 하는 사업도 제가 또 조그만 사업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근데 그게 또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맨날 술로 뭐 비관하고 또 우리 또 술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만나면 또 세상은 더 많이 비탄해요. 이제 좀 현실 도피도 할 수 있고 예. 예. 그 약한 몸에 제가 몸이 이렇게 건강한 체질은 아닌데 양주 뭐 예전에는 그 이 소주를 잔에 안 딸까 마셨어요. 보통 이렇게 이런 컵에다 이거 더 크죠? 이건 적죠. 야 원샷 이랬었잖아요 예전에는. 그게 자랑인 줄 알고. 그 친구가 2잔 먹으면 난 3잔 먹는 거예요. 목에 힘주는 거. 너보다 내가 세잖아. 뭐 이걸 허세 그죠? 남자들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활을 좀 몇 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왔어요. 계속 열이 나더라고요. 며칠 동안. 그러더니 머리가 자꾸 솔솔솔솔 빠져서 왜 머리가 빠지나 싶어서 이제 이거 먹으면은 안 좋고 그래서 병원 갈 돈은 없고요. 아이고. 제가 이제 성동구에 살거든요. 네. 그래서 성동구청을 갔습니다. 네. 갔더니 오야야야 하면서 그 닭장차 같은 데다 딱 태우더라고요. 어머, 왜요? 어우 큰 병 걸렸다고 하면 태워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병원에 이제 서대문 시립병원이 있습니다. 네. 거기는 없는 사람만 가는 데예요. 그걸로 이제 태우고 갔는데 말이 병원이지 감옥 같아요. 문을 딱 닫으면 전혀 나갈 수가 없어요. 무서워. 예, 이게 막 전파되는 병 잔티푸스인데 그것도 또 제일 심하게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죽는다는 거는 생각을 안 했어요. 저는 네네. 죽는다 안 하고 그냥 이러다 며칠 있다가 설사 좀 하다가 뭐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아니란 마음을 가졌는데 옆에 여자분이 계셨고 아주머니 옆에 이제 남자분이 계셨는데 자고 났더니 아주머니가 안 계셔요. 그래서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그 어저께 그 아주머니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죽어서 실려갔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바깥을 이렇게 내다보니까요 이 들것이 실어 날라요. 그래서 저거 뭐예요? 그랬더니 장티푸스 걸린 사람하고 그 시절엔 그 폐병이 이렇게 많았었어요. 폐병, 결핵이라 그러죠. 죽어서 막 실려 나가요. 근데 그 다음날 봤더니 이 아저씨도 없어요. 그래서 간호원 누나 보고 아저씨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어젯밤에 열이 나더니 갔어 그러더라고. 그때서 이제 내가 이제 놀래갖고 그럼 나는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글쎄 총각도 이러는 거예요. 무서워. 그제서야 화장실로 진짜 그때는 또 장마철이었어요. 막 비가 막 다다다다다 그 화장실에 그렇게 빗소리가 그 위에가 뭔지 몰라도 막 다다다다다다 막 장마철 비가 오는데 비는 뚝뚝뚝뚝 새고 울면서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서 이제 초등학교 때 다니던 교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한 분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절대 충성한다니까요. 글쎄. 그러다가 이제 잠이 너무 놀라셨겠다. 예, 그러다가 그때는 완전 순도 100%의 기도가 나오죠. 그러면요. 그쵸. 막 옛날에 어렸을 때 했던 기도가 나오는 그쵸. 거예요. 애기 막. 같은 기도. 터져 나오는 거죠. 네네네. 맞아. 그러다 이제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이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자박자박 이제 신발 소리가 들리면서 의사가 야 봐봐 보러가는 게 간호원이 와서 이렇게 저렇게 눈을 이렇게 보더니 안 죽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의사가 뭐 그래? 그래서 그냥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점심 때 그 간호사가 또 오셨어요. 그래서 누나 나 보리차 한 잔만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돼. 먹으면 다 토하면서 뭘 달라 그래. 그냥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 때 이제 그 누나가 또 죽었나 보려고 또 오신 거예요. 근데 내가 말동안 서 있거든. 안 죽었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나 좀 보리차 한 잔만 줘요. 그랬더니 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먹었는데 나는 설사가 나올 줄 알았더니 소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는 미음을 주더라고요. 미음을 줬는데 소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복수가 이제 빠지고 머리털이 나면서 이제 2달 만에 퇴원을 하면서 그때부터 저는 입속에 항상 그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항상 그걸 입에 붓고 하고 다녀요. 지금까지. 그때 정말 너무나 완벽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느꼈고, 근데 네. 이 인간이 저도 뭐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정말 손바닥 뒤집듯 삶이 바뀌어야 하는데 네. 또 이렇게 중심을 못 잡고 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본능적으로 아마 배우자를 네. 하나님께서 딱 찍으신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배우자 아마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있으셨나 봐요. 내가 그 의지를 네네. 삼아서 좀 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삶을 살고 싶다. 이제 방향을 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때도 이제 만나신 분, 우리 아내 되신 분께서 네네네. 신앙의 아주 이제 멘토가 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예. 저보고 교회를 나가자고 그러시듯 그 1년에 그랬어요. 나는 진짜 술, 담배 이거 끊는 건 이건 차라리 세상을 안 살아야 되는 거다 생각이 돼갖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신앙생활하는 건 난 절대 반대 안 해. 내가 열심히 도와줄게. 단지 나보고 가잔 말은 하지 마. 그런 거에 제가 또 그런데 뭘 잡는 기억이 안 났는데 뭔가 좀 미안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 잔뜩 났길래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기분이 좋아질까? 그랬더니 딴 거 없어요. 교회 나가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좋았어. 당신 하도 원하니까 한 달에 한 번만 나가줄게. 그런 거. 어쩜 이렇게 딜도 거의 비슷하지? 네. 학원 다니시나 봐. 처음엔 당신 나가고 나 나가라는 말 하지 마. 그러다 나중에 알았어. 그럼 내가 한 달에 한 번만 나가지. 비슷해 흐름.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술을 한잔 하고 집에 가서 이렇게 자다 보면 새벽에 보면 이게 뭐가 걸려요. 이렇게 네. 발을 눈을 떠보면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임신이 됐으니까 교회 나갈 수는 없고 앉아서 껌껌한 밤에 혼자서 새벽에 기도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도대체 이 사람이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나. 장티푸스는 또 까먹으시고. 잊어버렸죠. 참 어리석은 저죠. 아니, 우리 모두 그래요, 예. 장로님. 그런데 예. 그런데 저에게 신앙생활을 한 달에 한 번에 나갈 수 있는 뿌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제 위에 누님이 교회 나가는 걸 항상 보고 자랐어요. 아, 그러세요? 예. 그 누님이 항상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누님인데 존경하고 지금은 이제 여자분이지만 장로님이에요. 네. 누나가 저렇게 똑똑한 누나 교회 나갈 땐 뭔가 예수님이 뭔가 매력이 있어 저러나 보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교회 가자니 두려웠는데 같이 사는 아내가 교회를 나가다 보니 한 달에 한 번은 나가기를 결심으로 나갔는데 누가 이제 제가 그 연극을 했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이 성극을 하나 만들자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연극하는 거랑 정말 신나거든요. 저는 너무 그거 좋아하시잖아요.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그 팔려온 요새 다이가 골리앗 뭐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서 손양원 목사님 일대기도 만들고 막 이런 연극을 올렸어요. 이제 저는 교회는 한 달에 한 번만 나가고. 근데 제가 이 기가 팔랑기예요. 칭찬하면은요. 춤을 춰요. 저희 다 그렇죠. 그렇죠. 칭찬이 약하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이제 왔다 그러고 정말 잘한다라고 막 그러니까 신나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주여. 제가 또 노래를 좀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음반도 냈단 말을 들으셨죠? 네. 노래 잘하니까 또 찬양 인도를 좀 하래요. 그러니까 찬양 인도를 하니까 매주 나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때 매주가 아니라 교회에서 거의 사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나가게 되고 네.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때문에 교회 활동을 얼마 안 하고 저만 막 그냥 바뀌었어. 바뀌었어요. 남선교로 뭐 열심히 하다 보니
교인들이 제가 굉장히 우리 본교에서는 유명인사가 되셨네. 네네네. 네. 네. 저는 또 이 팔랑귀라서 누가 칭찬하면 굉장히 더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정말 놀라운 네, 게 저는 연기자로 먼저 시작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이 교회 봉사 다니시다가 완전 여기 비중을 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코스가 그렇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교회를 먼저 하시고 네. 그게 훨씬 더 바빠지시면서 연기자로 채택이 되신 거예요. 그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는 모든 일이 안 풀려요. 신기하네. 연기자로서도 안 되고 그 가수 한번 해볼까 안 되고 네. 모든 게 안 풀려요. 그 사업도 하면 자꾸 뒤집어지고 이 교회를 나가면서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 이제 예전에 같이 연극했던 그 선배님들이 야 이번에 그 우리 저 연극하는데 너 참여해. 너 그 좋은 달라트를 왜 썩히냐 그래요. 그래서 여의도에 갔더니 이제 탤런트 형님들이 잔뜩 모여 계시더라고요. 킨 에스더라는 그 연극에 이제 참여하게 됐어요. 한인수, 정영숙 뭐 하여간 대단한 분들이 다 최선자 하여간 이 배우들이 한 20명 정도 모이고 네. 또 이제 잠깐 나오신 분들 한 10명, 30명 정도 이렇게 해서 Q&A라는 연극을 하는데 매번 기도하고 시작하고 그 과정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사할 때 이제 뒤풀이 할 때 이럴 때 보면 이 선배님들이 늘 하는 말이 신국, 문혜원 뭐 이런 선배님들, 정선일이란 또 배우도 계시죠. 네, 김민경 들어봤어요. 또 탤런트 계시고요. 네. 김정 전월계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하여간 뭐 진짜 대단한 기억력 예, 좋으시다. 예, 예. 근데 이분들이 늘 하는 소리가 야, 나 내일 촬영 있어. 난 모레 촬영 있는데 맨날 그 소리 이게. 근데 한 번, 두 번 들을 때 모르고 지나가는데 어느 날 생각하니까 가만있어 봐. 그러고 보니까 촬영 스케줄은 거 나밖에 없네. 내가 어렸을 때 참 저 배우 하려고 맨날 뛰어다녔지 방송국에. 근데 못했지. 그때부터 이제 금요철야 제가 찬양인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기도해서 하나님 한 번 저도 길 좀 열어주세요. 나도 잘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그 모노드라마를 만들어서 혼자서 1인극이에요. 그 전국 교회를 공연하고 다녔었어요. 전 살이 필요 없습니다. 불러만 주시면 감사합니다. 가서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했는데 공연 끝났는데 그 여름이었어요.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갖고 그 골리앗 옷이 이게 이불 덩어리예요. 등치 세상에. 크게 보여야 되니까. 네. 근데 목사님이 일로 와봐.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PD가 오셨어. 빨리 인사 나눠. 그러는 거예요. 가서 인사를 나눴더니 그 PD분이 어유 이 연기 잘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잊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개척교회도 10명만 모이는 교회도 다 갔거든요, 제가. 네. 어디든지 부르면 하나님 감사 무조건 달려갔어요. 아멘. 그런데 어느 교회를 갔더니요, 세상에 4명 앉아 있어요. 4명. 목사님, 사모님, 아들, 딸 4명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다윗걸 열심히 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끝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석 달 후에. 네. 그래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나 저 아무개 PD입니다. 그러더라고. 안녕하십니까? 그랬더니 저 내일 모레 대본 리딩 하러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예, 저 PD님 대본을 이메일로 넣어주시죠. 그랬더니 왜요? 그러길래 제가 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오세요. 그 대본 대사가 뭔지를 알려주셔야 갈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요번엔 동철 씨 그냥 간단하게 운전기사 어서 오세요 한마디만 되니까 그냥 오시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 어서 오세요를 갖다가 3일 동안 연습을 했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별짓 하고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쭉 둘러앉아서 대본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굉장히 인자하신 그 PD님인데 방송국에 갔더니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벼락의 벼락. 네. 그것도 연기라고 해! 막 그러는 거예요. 옛날엔 더 그랬죠. 네. 화난 막 집어 던지고. 네. 주인공 맡은 분이 조금 몸이 안 좋은지 뭐 하여간 뭐 대본 대사하는 게 좀 그러니까 막 호통을 쳐요. 막 연기자 자세가 그게 뭐야? 막 그러면서 이 사람아 오늘 대본이 어저께 술을 먹지 말았어야지. 너 어제 술 먹었지?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가 그러더라고. 어머, 그 같이 연결돼 있는 기사 예. 날아가는 거예요? 아니 제 말 들었어. 그러더니 옆에 있는 이제 조연 이건 주인공이고 조연 맡은 사람 보고 당신이 대사 줘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역시 감독이 화가 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못하는 거야. 아, 떨죠. 예. 저것도 연기자라고 저것도 연기자라고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나고 씩씩거리시더니 제가 저 끝에 앉아 있었거든요. 전 탤런트도 아직은 아니고. 네네. 그러더니 이렇게 저를 발견하신 거예요. 저 끝에 앉아 있는 저를 그러더니 어이 동철 씨 일로 와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앞에 갔어요. 근데 대본을 주면서 당신 이거 대사 줘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필구가 내가 너의 아버지 맞아. 야 이놈아 일로 와봐. 손도 똑같지, 발도 똑같지. 네 아버지라니까. 그래서 제가 저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한 은혜가 있습니다. 떨지 않는 거. 무슨 노래자랑 5초면 뭐해도 안 떨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4초, 5초, 뭐 MC 잡아도 전 떨고 그런 건 없거든요. 네. 그랬더니 당신 해, 주인공 해. 그래서 네? 제가요? 그랬더니 며칠 동안 외워갖고 와.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파격적이다. 주인공 네네네. 되신 거예요? 예. 이메일로 대본도 안 보내주셨던 분이. 네네네네. 아후. 이야 세상에. 주여. 그래서 이제 몸은 달고 내일 모레 촬영인데 몸은 달아서 먼저 그 키넷에도 같이 했던 그 선배들 배우 찾아와갖고 네. 대본 보여주면서 형님 큰일 났어 나 이거 들어왔는데 나 이거 대본 내 치는 거 보세요 잘하나 못하나 쳤더니 야 임마 그 정도면 됐어 막 그냥 해 그러더라고요. 몇 사람을 찾아갔어요. 선배님 이거 대사 이거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했는데 너무 궁금해. 첫 번째 촬영을 했는데 NG도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네. 그냥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PD가 그러더라고요. 동철이는 연기는 잘해. 그러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그 감독님은 뭐냐면요. 교회를 다니셔요. 네. 근데 주일날 교회 가는 것보다는 낚시가 더 즐겁고 골프가 더 즐거우셔요. 워낙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냥 친구가 많으시고 놀길 너무 좋아하셔요. 근데 꽤 계시죠? 마음은 착하셔요. 네. 제가 그 당시에 그 장애자 노숙자 군부대 교도 특별히 그 불쌍한 노인들이 모여 있는 요양원 같은데 많이 가서 제가 무료로 그 재능 기부라 그러죠. 네, 재능 네. 기부 공연을 많이 했어요. 그 교도소는 제가 안 간 데 없죠. 그걸 그 PD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낌없이 밀어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아멘. 네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K 본부만 나가다가 나중에 네. 이제 MBC, SBS 뭐 막 3개 방송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죠. 와, 다른 네. 분께도 굉장히 본이 되고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근데- 주님 일을 열심히 하신 결과가. 네네네. 네. 근데 이제 그 행복도 잠깐이죠. 처음에는 이제 MBC 베스트셀러 극장, 아, 그때 KBS 있었죠. TV 문학관. 네. 저는 단편만 나가고 네네. 장편 드라마엔 캐스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너무 속상한 거예요. 장편 드라마에 나가면은 그때는 의학세만 들어와요. 의학세. 의학생 뭐예요? 긴 장편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서동요 이런 데 네. 들어갔는데 거기는 조금 나오다 칼에 맞아 죽는 거예요. 아, 의학세예요? 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야, 저 김덕철 집사 나왔다 그러는데 그 다음 날 안 나와. 왜 안 나오지? 다른 사람 계속 나와. 의학생. 그래서 의학세라는 게 이게 그 PD님이 무슨 일이 있어서 방송국을 그만두게 되셨어요. 그때부터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근데 할 수 없이 막 다니면서 이제 막 저 기획사 가서 이제 명함을 돌렸더니 그런 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의학사만. 이민군은 갑자기 죽는 역할. 너무 그걸 잘하시니까 또 그렇게 또 네. 어느 정도의 이 욕망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좀 더 질주하고 싶은. 네네. 그쯤에 너무 아쉽게 또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약간 좀 신앙적으로도 흔들리진 않으셨어요? 아,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감사하게. 역시 기본 수업을 잘 받으셔서. 예. 와, 근데 진짜 사역을 이렇게 열일 제쳐놓고 다닐 수 있을까?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 좀 부끄러워질 정도로 네. 많이 다니셨어요. 그리고 네, 네.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으셨어요. 감사하죠. 네, 지금 교회에서 봉사하는 경로당이 18군데 정도 네네네네. 되는데 10년째 사역을 하시는데 해마다요 50명씩 전도가 되고 있다고 네네네. 하십니다. 아, 이제 초창기에는 그렇게 전도를 했었는데요. 네. 이제 요즘에는 이제 많이 세월이 흘러서 전도가 잘 안 되는데 처음에는 많이들 오셨었어요. 맨 처음에는. 근데 저 요즘은 전도가 좀 힘들어졌죠. 네네네. 이제 예. 10년이 흐르니까
그 경로당 어른들이 이제 많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요즘에는요 그 70대도 경로당을 안 와요. 안 오고 맞아. 나 아직 젊다니까 백세 인생. 내가 무슨 경로당이야. 나 노래교실 간다 노래교실. 그리고 경로당을 잘 안 가는. 그렇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네. 이제는 가면은 78부터 85, 8, 9, 90세까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전도가 수월치가 않아요. 초창기에는 50명씩 한 거 맞았는데 지금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건 또 몰랐네.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올해부터는 진짜 이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네네.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노래교실, 네. 또 복지센터 이런 데도 가서 맞아요, 노래 잘하시잖아요. 예, 네. 성동 강지에 가서 좀 올해는 다시 또 한번 전도 좀 해보려고 근데 그럽니다. 여기 제가 좀 짓궂은 질문 드려도 돼요? 네네네. 성대모사를 아까도 보니까 이제 성서 인물들, 예, 성대모사는 아니지만 캐릭터 표현을 너무 잘하셨는데, 아니 성대모사를 잘하신대요. 남진 씨, 나훈아 씨, 뭐 이렇게 조용필 씨가 복음성가를 부르는 모습 이런 걸 하신다는데 살짝만 들려주실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요. 네. 그 어렸을 때는 네. 매일 최희준 선생님 흉내내고 살았어요. 아, 인생 나그네게 어디서 그분은 꼭 한글 쭈그러져요. 왔다가 그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라디오에서 맨날 사랑도 했다 미워도 했다 이게 문주란 목소리가 났었어요. 오, 어렸을 때. 네. 예, 예, 예. 와. 그리고 여자가 그 당시에 이 김부자 그 가수님은 불자였었어요. 아주 그 앨범에도 막 절이 그려져 있고 그래서 그래요? 그분이 권사님이 되셨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시구나. 그리우면 왔다가 싫어지면 가버린 이런 포인트를 잘 집어내시는구나. 잘 잡아주죠? 예, 포인트가 중요하거든요. 아 근데 이 조용필 선배님이 하나님 찬양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언젠가는 이제 누가 전도하시겠죠, 뭐 그죠? 와, 그 마음을 담아서 그렇죠. 조용필 씨가 그분이 이제 복음성가를 하나님 부르실 찬양하면은 때. 만약에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우와, 소름 돋는다. 조용필 씨는 확 왔는데요. 그거 느낌이 와닿죠? 더. 예. 네, 다른 분들도 그 포인트는 알겠지만 예. 조용필 씨는 그 소울까지 같이 오는데요. 이거 예. 준비 자세부터. 근데 나훈아 선배님은 예전에는 지금은 네. 아니고 한 20년 전에 30년 전에는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 캐롤을 발표했어요. 교회는 안 다녀도. 예예예. 그래갖고 누덜프 빨간 커는 매우 반짝이는 커 만약 내가 봤다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꺾기. 포인트를 잘 잡으시네. 네네네. 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사랑하셨던 이유가 예. 기가 막히게 잡아내시네. 아, 이게 진짜 재능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남진 선배님이 네. 교회를 다니시는 게 난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예전에는 저는 그 남진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훈아 선배님도 좋아했어요. 네네. 그 양쪽을 콘서트를 다 갔어요, 저 예전에. 근데 네. 남진 선배님 콘서트를 가보면요. 반은 스님들이 와 있었어요. 스님들이 막 응원한다고 다 오신 거예요. 진짜요? 예. 그래서 내가 그분 인격을 제가 알거든요. 이 조그만 그 이름 없는 후배들 만나도 절대 외면 안 해요. 맞아요. 아, 동생 열심히 해라잉. 니도 너무 좋으세요. 예, 그분.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 열심히 너 천재다 야. 잘해라잉. 맞아. 그러거든요. 똑같아요. 예. 제가 얼마 전까지 남진 선생님 뵀거든요. 아, 똑같아요. 그러셨어요? 와, 천재다야. 막 이런 예. 거. 어머, 너무 똑같다. 근데 이제 남진 선생님이 그 어떤 제가 이제 무슨 라디오에 그 있죠. 전화로 노래하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 네네. 그게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15년 전인가. 예전엔 그게 많았죠, 진짜 라디오 노래방이. 예. 근데 제가 그걸 해서 연말 대상을 탔어요. 대박이다. 근데 연말 그 심사위원이 남진 선생님이었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그런 소리가 이 사람 이름이 뭐 누군데 이렇게 노래 잘해요? 그러더라고 네. 라디오에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행사장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선배님 그때 그 사람이 접니다. 그랬더니 야 너는 진짜 아깝다잉. 에이. 물론 나한테만 그런 말 안 하시겠지만 힘을 주셔요. 그럼요. 네. 맞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찬양하면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은혜된다. 근데 어쩌면 이렇게 얼굴 표정과 창법이 다
디테일하게 달라질까? 분명히 한 분을 만나는데 한 네. 세네 분이 지금 스치고 지나간 듯한 느낌. 어렸을 때 이제 맨날 남진 선배님, 나훈아 선배님 로망이었었죠. 뭐 조용필 상상이 선생님. 돼요, 상상이. 네네네. 아니 이렇게 단원들과 함께 다니시면 네. 단장님이 뭐 권위적이고 카리스마 있고 이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고 또 성대모사도 이렇게 네, 해주시니 네, 네, 네. 얼마나 좋으실까들. 그 단원들이 예. 이제 제가 나이가 들은 거예요. 아. 아빠 같다는 거죠. 네. 좋죠. 뭐. 감사하죠. 예. 왜냐면 그렇게 또 고향 떠나서 외로움 네. 느끼시는 분들인데. 네네네네. 예. 네. 근데 사실 감사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나 고난도 사실은 늘 같이 호흡하며 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혹시라도 기도해 드릴 네. 제목이 있으실까요? 네네네네. 좀 힘든 점이나. 예. 네네네. 기도 제목은 이제 제 예술단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은 재능이 없는 분들은 못 들어오잖아요. 아무래도.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정착을 못하고 막 방황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여자분들은 생활이 어렵다 보니 예, 뭐 안 좋은 쪽에 가서 이렇게 유흥업소. 네네네. 네. 그 너무 가슴 아파요. 가슴 막 눈물 아프네요. 나와요. 생계 때문에. 예예예.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또 남자들은 잘 적응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미장일이나 뭐 이렇게 이런 노동일 이런 걸 많이 하시는데 그게 너무 힘든가 봐요. 북에서는 배급 사회잖아요. 그리고 내 재산이 아니고 나라 거에 땅도 집도 그러다 보니 거기서는 그냥 이렇게 대충 시간을 보냈나 봐요. 근데 남한에서 그렇게 생활했다가는 잘리거든요. 그 적응을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가슴 아프고 우리나라 와서 계시는 분들도 정말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 똑같은 한 핏줄로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탈북자 여성들이 결혼을 해요. 네. 그러면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오빠도 없고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홀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시집을 가서 무시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그래서 거기 이제 막 못 견디고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 북한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너무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네요, 진짜. 네네네. 말씀 들으니까 사실 너무나 안 됐다 싶으면서도 도대체 어느 부분을 도와야 될지 들여보는 데까지는 또 망설임이 그러게요.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물질이 많으면 정말 이분들 다 도와드리고 싶은데 참 그렇네요. 어렵죠. 네. 네. 아마 이제 알게 되면 그만큼 보이게 되고 네. 또 보인 만큼 돕고 싶어지잖아요. 많은 분들께 그런 영향력이 되어 주시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장로님께서. 예. 그래서 네. 이 공연을 하면 뭐가 기쁘냐면요. 내가 다녀오면은 영혼 구원돼서 감사하고. 근데 이 1200회 때 또한 공연을 보고 수없이 많은 수백 명이 아마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을 거예요. 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데까지는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그거 되고 두 번째는 탈북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드린 거죠. 예,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렇죠. 감사하죠. 예. 또 새로운 작품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예. 팔려온 요셉이라는 연극을 배우들하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 8년 요셉의 이야기도 정말 우리에게 그거는 많은 이제 이야기. 키포인트가 느낌을 이제 주죠.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그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되게 코믹합니다. 아, 그래요. 재밌겠네요. 그 역할은 정선희 씨가 하면 딱이에요. 자신 있습니다. 아, 네, 네. 기대하고 또 많은 분들 중보해 주시리라 믿고 네, 네. 그 열매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니 얼마나 풍성하게 또 만들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예. 네, 감사하죠. 네, 이제 우리 함께 해주신 회복 시청자 여러분께 네. 장로님께서 네네네. 평소에 담아두셨던 생각들, 당부의 말씀들 뭐 네. 편하게 마무리 말씀하실 기회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회복 시청자 여러분을 긴 시간 동안 아유, 되게 짧게 시청해 주셔서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하는데 이 방송이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네, 저도 열심히 주님이 원하는 곳 어디든 달려가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너무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셨고요. 네. 이렇게 장로님 모습 뵈면서 저도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를 또 배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연예계 생활 하다 보면 사실 네. 중심 잡기가 늘 힘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하나님께 중심이 가 있다가도 유혹에 금방금방 또 눈이 가요. 근데 맞습니다. 오늘 장로님의 행보를 보면서 아, 그래, 이게 정답이야. 딴 데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 보자라는 생각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